이사야 3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일 수 있는, 증명하는 것이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할 때 모든 만국들이 그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일을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판하실 때 어제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셨다고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는 어떠했을까요? 살릴 그 명분을 찾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판하신 결과 이들에게 선고를 하십니다. 진멸과 살입 당함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판결에 의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는 에돔을 사례로 모델로 들어서 에돔의 심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에돔이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그러면 형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 두 족속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제국가인데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못하게 해요. 서로 침략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왜? 어떻게 해요? 그만큼 그 철저한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들의 죄악을 보셨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되어집니다. 에돔의 수도를 비롯한 모든 성읍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마새와 고슴도치가 그곳에 살고 또 부엉이와 까마귀가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 에돔의 모든 성읍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성읍들이 될 만큼 그들이 모든 것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유다는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36장 바로 우리가 34장을 하고 있는 36장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모든 성읍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차지하고 쳐서 차지하고 이제 어디만 남았느냐?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네?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모르세요?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도 그래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근데 유다는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 찾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하는데 애굽은 그들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다를 이러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참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이런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과 또 세상 모든 만국을 심판하시는데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과 세상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 유다도 심판하시고 세상도 심판하시고 똑같이 힘들게 하십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셔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만국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시 표현해. 여러분 내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내 자녀를 혼내는 이유하고 내 자녀를 혼내는 그 다른 아이, 내 자녀를 괴롭히는 다른 아이를 꾸짖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네? 어때요? 내 자녀를 혼내는 이유는 뭐예요? 잘못했으니까요. 너 똑바로 살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집 애가 우리 애를 막 괴롭혀요. 그럼 그런 다른 집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구나 너 그래라 하고 내 아이를 괴롭히는데 그냥 내 옆에 두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혼내는 건 뭐예요? 네? 내 아이 괴롭힌 것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초를 들어서 힘들게 해서 주변의 나라를 통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함으로 괴로워서 힘들어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그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거예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를 돌아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 심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세상 만국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도구로, 무엇을 도구로? 해초리, 하나님 해초리가 뭐예요? 세상 주변의 만국들이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초리를 쓰셨지만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아프고 돌아오긴 왔는데 내 아들 아프고 괴롭게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은 그 해초리를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 너무하시는 거예요. 해초리를 쓸 때는 뭐 언제고 그 해초리를 미워해서 심판하시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달라요. 똑같은 모습으로 괴롭고 힘들게 하시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은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그 심판을 한다면 주변의 나라들은요, 왜요? 너 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느냐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공격받는 건 역시 심판받는 건 역시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냥 사람의 말로 선지자의 말로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서판에 기록해라. 하나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고 또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판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우리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벽에다가 어떻게 글을 써서 사람들이 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오래,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기록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이 말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예?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는 이 말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예전 같으면 사라졌지만 지금은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녹화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이제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다 기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지금 유다의 심판하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찾을 수 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참 궁금해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어떨까? 그것부터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어떻다. 오늘 날씨 비 오겠네? 그죠? 오늘 비 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일기예보도 궁금한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연초에 보면 연초에 어디가 사람이 많을까요? 연초에 하나님 금년 안에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쉬운 방법 찾아요. 어디 갈까요? 점쟁이 집에 가요. 점쟁이 집에 가서 금년 안에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점쟁이가 하는 말 뭐랄까요? 삼재가 꼈다 합니다. 물, 바람, 또 뭐죠? 불. 삼재가 꼈대. 매번 꼈으니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말고, 겨울엔 불 조심하고. 맨날 그거에 계속 겁주고, 그러다 보니 그 겁주는 말 듣고 어떻게 될까요? 네? 조심합니다.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걱정되어서, 여자에게 뭐 조심하라, 남자는 바람 조심하라 하지. 맨날 겁만 줘. 그 말 듣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다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에 다 기록하셨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지도를 그려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미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여기는 누가 차지하고 여기는 누가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계획하셨고 그 땅을 나누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제비 뽑은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실 일 미리 다 계획해놓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때가 되니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한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오늘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모든 일들. 그래서 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결정해라.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 이렇게 행할 것이고 너희가 이거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정해 놨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 받고 뒤집어져도 복 받고 오며 가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되어지는 일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가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괴로움 당할 것이다.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 예언된 말씀을 찾고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우리가 괴롭힘 당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정쟁이로 갈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요.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어떻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